제자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안드레라고 하니까 신천지를 자꾸 연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과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기독교에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단들이 다 갖다 써갖고 어느 날 보면 이제 쓸 게 없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제 쉽게 짧게 줄여서 말하면 신천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성경이 좋은 내용들을 다 갖다 써버려갖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들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의 권유가 있었었고 누군가의 전도와 인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인도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 또한 부모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부모님의 전도를 받은 것이에요. 위대한 교부로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 또한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감독의 전도를 통해 또한 복음 선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생의 방황을 마치게 됐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드와이트 무디를 전도한 사람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살아생전 50년 동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약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또한 스스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모다카이 햄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역시 혼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갈릴리 베세다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보통 어부면 이제 물고기 전문가고 물고기 잡고 그거 팔고 이러는 일들을 하죠. 저도 이제 군대에서 같이 내무 생활을 했던 그 지체 한 분이 이제 어부 출신이었는데 팔씨름 대회만 하면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팔씨름 대회만 하면 휴가증 주려고 그 친구 휴가증 주려고 이게 부대장님이 만드신 대회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팔 힘이 세고 이 손아귀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부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랑은 굉장히 이제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지만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이 전도와 또한 회개하라는 이 복음의 말씀에 깊이 심취한 이 영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사람이 두 명이 나와 있는데 이 두 명은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이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3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37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죠. 원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을 보면 뭔가 이 스승을 배반한 매정한 제자들 같지만 평소에도 이 세례 요한은 여러 번 자주 자기보다 큰 이가 올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뒤에 보면 알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날마다 쇠하여야 하리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굉장히 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늘 나 뒤에 더 훌륭하신 분이 올 텐데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을 배신하고 예수님한테 간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간 것이죠. 이런 안드레의 결단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안드레의 이 결심은 안드레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안드레의 이름이 신약에 13번 언급이 돼요. 그런데 특히 요한복음에 굉장히 긴 스토리로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드레에 대한 언급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언급의 공통점을 보면 그것이 이제 뭐 이 오늘 설교의 결론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 안드레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언급된 이 안드레의 일화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를, 자신의 가족을 예수님께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가 38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어디서 숙식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물어보고 거기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쿨하게 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예수님과 함께 10시까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식으로 계산을 하자면 오후 4시예요. 그런데 보통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을 거의 현대 시간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녁 10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과 저녁 10시까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안드레는 드디어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이 늘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면서 드디어 마음에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41절 4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레는 즉시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놀라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이제 자신이 제일 놀라겠지만 가장 먼저 놀라야 될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족.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장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가족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신자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껍데기만 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괜찮은 척, 내가 예수 믿은 척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신자인 것처럼, 또 좋은 종교인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또 같이 살고 있는 이 가족들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의 민낯이 보여지는 곳이 바로 가정 아닙니까? 내가 그런 어떤 척을 해서 속여 넘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말이 먹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말이 먹힙니까? 잘 안 먹히죠. 저도 잘 안 먹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빠나 잘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가정에서 뭔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내 뼈에 사무칠 정도로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또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다라는 여러분 생각이 든다면 그 가장 큰 증거가 가정에서의 변화와 가정에서 나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가장 먼저 예수 믿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장 먼저 예수 믿게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확신한 후에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고 자기 삶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자기의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뭐 복음 전해 보셨을 겁니다. 교회 한번 갈래? 이번 주 누구 온다더라. 그런 말을 해도 안 먹힌단 말이죠.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말이 먹힐 정도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안드레는 영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한 가정에서 또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잘 보여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먼저 자기의 가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좌충우돌하고 여기저기 나서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엄청난 고백을 한 사람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도 회개시키는 놀라운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드레가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변화됐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했던 베드로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안드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정말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자기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잘 받들어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감동을 따라 반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전하기 전에 자기 가족에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정에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안드레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도가 때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체계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러면서 쭉 읊을 필요가 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난 이 간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가득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이야기가 잠시 잠깐의 어떤 그런 하나님 만나고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갑자기 기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변화되고 잠깐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가치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제자였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안드레가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는 부분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5,000명이 넘는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니네들 다 알아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해치면 되는데, 그냥 해산시키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시켜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빌립에게 묻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등장을 하여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께 누구를 데려와요? 누구입니까? 이 한 아이를 데려오죠. 여러분, 이 한 아이를 데려왔다. 이게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범하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5,000명, 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을 어떻게 밥을 먹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 아이를 데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어린 아이를 대단히 좋게 보지 않았고 아이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5,000명이라고 표현한 것조차도 사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예 계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군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군중들을 밥 먹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안드레가 뜬금없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안드레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죠. 어린아이에게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것에 주목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기 있는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밥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야, 이거 갖다 버려, 이런 것 가지고 무슨 예수님 밥 도시락도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안드레는 이것이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 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죠. 물론 이것을 드릴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으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안드레를 통해서 받게 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 안드레는 이 작은 것이라도, 이 작은 사람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다카이 햄이라는 전도자는 자신이 전도한 이 빌리그레암이라는 어린아이가 나중에 1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린아이에게 집중을 한 거죠. 이 어린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참 보기에도 참 안쓰럽고 피곤에 쪄들고 무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오늘도 사랑 모임 끝나고 밥값도 안 내고 관심 안 가져주면 징징거리고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조차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작은 자들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나를 귀찮게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심지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은 뭐냐면, 그렇게 소외된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이 감동이 되었는지, 이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이 그림을 그린 무리오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소년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 소년이 이제 많은 이제 평론가들이 얘기해요. 이게 이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그 안드레가 데리고 주님께 간 그 소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드레가 이 작은 사람들, 뭔가 미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 작은 자들에 대한 편에 섰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안드레는 편견이 없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안드레가 세 번째로 언급된 부분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 옆에 이제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한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그래도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를 쓰고
자기네들과 비슷한 사람인 이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빌립이 이 얘기를 듣고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한테 바로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아마 이제 그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약간 보면 알력이 좀 있었고, 또한 서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서로 파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이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 그 무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꿈꾸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이 빌립이 이 사람들 데리고 오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하고, 빌립도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꼭 소개시켜 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누군가 제자들 내에서 아주 유력하면서도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 인물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듯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나옵니다. 빌립이 생각했을 때 안드레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고 이방인이라도 편견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면 만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안드레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은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헬라인들을 데려가면 분명히 예수님한테 소개시켜 줄 것 같은, 그러면서도 옆에서 다른 제자들이 공격하면 그걸 다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택하는데, 이게 안드레였다는 거죠. 초대 교회사에 보면 이때 찾아왔던 헬라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저술했던 이 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개만도 못하다, 뭐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또 뭐라고 했냐면 지옥의 땔감이다. 너네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이니까 지옥이나 이제 대피해 놓는 지옥의 땔감 같은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멸시하고 경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해 오셨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다가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방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의 어떤 갇혀져 있는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자기도 다른 타인들을 보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또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또한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오늘 이 본문에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을 때 이 빌립은 이 안드레만큼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드레는 이방인조차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서의 가치와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결코 그러한 가치관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여러분, 역사란 가정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 안드레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앞서 말했던 대로 위대한 사도 이 베드로를 전도하고 또한 놀라운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또한 누가라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편견과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다 막아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빌립의 마음에, 빌립의 생각에 들 만큼 그 이방인들을 주님께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봤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안드레는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자신의 먼저 스승인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자기의 모습은 철저히 감추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사실 안드레는 굉장히 내세울 게 많은 제자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사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 안드레를 프로토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안드레는 여러 번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첫째 제자라고 뻐기면서 베드로가 자꾸 손들면서 예수님한테 막 나서려고 할 때, 야, 네 교회 언제부터 다녔냐? 너 제자 훈련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깝치냐? 뭐 이런 얘기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드레는 항상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겸손하게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또한 그들을 만나고 데리고 오고 그들을 예수님에게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자들로 계속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 안드레의 섬기는 모습, 이 안드레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따르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의 모습을 통해 그 주변에 있는 동료 제자들로부터도 큰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큰 신뢰를 가지고 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안드레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편견들과 고집들과 아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내가 이 친구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욕먹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안 데려오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이 사람 데리고 오면 내가 교회에서 더 불편할 것 같아. 난 교회에서 되게 프리하고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이 인도자 이 사람 데리고 오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불편하고 학교에서 내 친구 얘 데리고 오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좀 급이 되는데 이 친구한테도 이제 학교 가서도 이제 맘대로 못하고 욕도 못하고 내가 이제 좀 불편해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인도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편견들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커팅을 하면서 주님께 인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항상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항상 예수님이 보려고 하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드레를 가르쳐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인도자 안드레라는 거예요. 인도자. 항상 누군가 보고 만나고 하면 항상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서 시종일관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추후에 안드레는 러시아, 그리스, 소아시아, 터키 등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리스 아케아 페트라스라는 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AD 69년 정도에 순교했다고 알려졌는데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십자가를 X자로 세워놔요. 그래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가 이 스코틀랜드로 일부 옮겨지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스코틀랜드의 성인으로 추앙받게 돼서 이 스코틀랜드 국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하얀 X자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안드레의 십자가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기 보면은 이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뭡니까 그 영국 잉글랜드 그 국기랑 이런 게 이제 다 같이 합쳐져서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 그 국기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X자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이 스코틀랜드 이 안드레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한 국기의 모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평생 자기 자신을 들여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중요한 데만 가면 변화산 이런 데 가면 3명만 자꾸 데려갑니다.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3명인데 이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제자잖아요. 그러면 좀 섭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뭘 자꾸 데리고 다니고 막 무리도 걷고 별거 다 하는데 자기는 항상 뭔가 이렇게 등장하지가 않아요. 어디 모습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만을 제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용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한 사람 한 사람들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 아닙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의 주장을 하기보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나의 주장을 꺾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통해서 드러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나는 날마다 쇠하여지고 주님께서 날마다 흥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편견과 고집, 또한 나의 가치관, 나의 선입견 때문에 주님께 인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내가 가로막고 있고,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 안드레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 그의 위대한 헌신을 통하여 위대한 사람이 탄생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고 길이 되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늘 증거하는 삶을 살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